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담감도 느끼셨죠? 아닌가요?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과연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비와 형제, 자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4대 성인처럼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능히 따라갈 수도 없을 것, 또 그들보다 더 잘 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의 음성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해서 우리는 정말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야 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명령을 하시면서 그와 같이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를 쫓아오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은 실제적인 복음의 진수는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음성이자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알고 잊지 않고 되새기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거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은 것들로 사람을 얽매이게 한다라고 합니다. 교회에 가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도 자유가 없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죄에 속박받고 있음을 잘 모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왜곡된 삶이 만들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리고 피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물들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에게 굴레와 속박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다 보니 죄 가운데 사는 게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과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고 싶어지고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이 조금 이 장문이 되면서 빨리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을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부분이 바로 물려주는 유산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기업, 즉 유산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재벌이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당장 내일 1,000억을 준다고 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런데 그 1,000억은 비교할 수 없는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나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합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건져내어서 어디론가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격이 세 번이나 나와서 약간 복잡합니다만은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어디 있었다고요?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누구나 바로 이 흑암의 권세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흑암은 바로 어둠이고 무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벌려고 할 뿐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 흑암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신도 세상도 모릅니다. 어둠뿐입니다. 어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억압받고 상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흑암 속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흑암은 권세라고 했고 또 예수님의 나라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의 대조는 권세는 다릅니다. 서로 대조되는 단어인데 권세는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라든지 법이 없습니다.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원하는 대로 변덕스럽게 바꾸기 때문에 고통이 따릅니다. 영원하고 참된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흑암의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신속한 유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따를래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유한 것 같은데
세상의 힘 속에 눌려 그저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획일화하려고 합니다. 따라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흑암의 권세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나라는 바로 조화와 균형이 있습니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이 특성인 그 나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과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아끼고 오래 참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결코 강제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리십니다. 존중하고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딘 것 같지만 완벽한 변화가 천천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세 번째 일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속량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또 왜 이리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성경을 처음 번역하던 시기에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사용하지도 않고 잘 이해도 하지 않는데 1900년 당시에는 당시 모든 사람에게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잘 이해가 되어지고 아주 적절한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속량이라는 이 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치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값을 치러서 노비가 양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비가 해방되어지고 종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우리나라 조선 후기 또 거기 근세 초기에는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제사함입니다.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그런데 속박에서 풀려났다는 이 단어만으로는 이 속량의 전체적인 의미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에서도 계속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풀려난 것이 어떻게 되어진가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 속에, 속이라는 단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값을 치른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 아래 태어난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을 통해서 그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정말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흑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거기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바로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전부 이 사건에 근거한다라고 말을 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속죄 사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러주신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여 덕을 쌓거나 공을 세워 제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모두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량하는, 대속하는
값을 치르는 이 용어가 빠지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제사함은 없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속량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참된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 바로 복음이고 세상을 향한 좋은 소식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쁜 소식,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얻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좋은 소식, 굿 뉴스입니다. 우리는 속량을 언급할 때마다 성경은 늘 변함없이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히 값을 지불해 주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은 것입니다. 값 없이 자격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늘 되새겨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량 곧 제사함을 주셨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언젠가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믿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참여하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한편의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가 주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생 강도질했던 자는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깨닫고 의지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마귀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실한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속량 곧 제사함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묵상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